사도행 16장 36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짜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 기도를 가르치신 적은 있지만 같이 기도한 적은 없어요. 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제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깨어있으라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겟세마네 동산의 밑에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빼놓고 너희는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 여기서 깨어서 이게 있어.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내가 죽게 되어 내 영혼이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씀 아주 굉장히 깊숙한 고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 죽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민,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영혼이 내가 죽게 되어 내 영혼이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릴 자리에 서지는 못해요. 근데 깨어 있으란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함께 동행해 주는 길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대셨습니다. 얼굴을.
좀 나가서 얼굴을 대시고 얼굴을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건 종의 자세입니다. 종으로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패스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싹 여기서 싹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패스해달라는 거죠. 그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잔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어법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그 잔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마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잔은 죽음을 담고 있는 잔이었어요. 이게 보배를 담고 있는 잔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축복의 잔이 될 수도 있어요. 담는 거에 따라서 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마신다는 것은 그걸 감당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이제 이 잔을 지나가려고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잔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 원함대로 하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인류가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인류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만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눈이 지금 감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거기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데 거기서 눈 감고 있으면, 거기서 졸고 있으면 실제로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심히 극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서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똑같아요. 제자들의 심령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성경 읽어온 사람, 숙제를 잘 안 하면 오늘 숙제를 하고 가야 돼. 성경을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여기에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에 더 플러스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영적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닥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정확히 길을 가려고 하면 눈을 뜨고 잘 보고 있어야 되죠? 눈 감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기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눈 감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야.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피해가죠. 그냥 시험하고 부딪혀가지고 빡 넘어지는 거지. 실족하는, 발을 잃어버리는 거야. 헛디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한참 저쪽 가 있어. 잘못된 길로. 정도로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할 만한 시간은 지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없는 거를 확 포기하시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피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눈이 피곤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보다도 더 강한 의미는 눈이 내려와서 덮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꺼풀이겠죠? 눈이 내려왔단 말은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 사람이 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깨워도 못 일어나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열어졌을까?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나요? 그게 뭔가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복받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하고 오셔서 딱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자든지 안 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죠?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닌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여기까지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있다. 함께 가자. 나를 보니 가까이 왔다. 눈으로 확실히 봐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26장 2절에 나왔잖아. 인자가 죄인의 손에 십자가 박혀서 팔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한 말이 거신 장면 봐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56절까지 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가 왔다고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화송된 건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아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신지라. 그 예수께서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누가 왔어요? 유다가 찾아왔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 왜 12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자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파송된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 유다와 함께 거기 왔습니다. 칼은 이제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도구죠. 몽치는 지금 잘 안 씁니다. 근데 지금 몽치 쓰는 데가 있어요. 그 대체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곤봉이라고 불러요. 곤봉 부르죠. 곤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관들 이렇게 딱 옆에 차고 있죠. 네. 이렇게 차고 있어요. 총도 차고 있죠. 곤봉 하나 있어요.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왔을 때는 그것이 무기처럼 사용해요. 짧은 몽둥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거 들고 때리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무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예수를 파는 자, 참 예수님의 은혜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해서 입을 맞췄어요. 꼭 입술에 든 게 입 맞춘 게 아니고 이게 인사를 하는 거야. 여기 입 맞춤이라는 의미는 인사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 호칭도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만 돼서는 안 돼요.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가 먼저고 선생이 그 다음에 내 선생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이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칭송받고 있는 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는 그 정도 위치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네가 무엇을 행하러 왔냐? 행하라.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야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친구 그러죠. 응. 뭐뭐뭐 친구, 누구 친구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친구라는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친 뭐 얘기하지만 진짜 친구는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정도의 사랑이 있으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가룟유다한테 네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뭐를 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죄인의 손에 팔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사람이 손을 펴서 대제사장의 정오기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귀를 들어가지고 다시 붙여줘요. 칼로 딱 쳐서 떨어졌는데 그 귀를 다시 들어서 붙여줘. 그 귀가 붙었어. 정황이 됐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방하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칼로 정복하면 칼로 방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파송된 그런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면 진짜 못 싸우겠어요? 싸우고 남습니다. 자, 5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군단이란 말 썼습니다. 12군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보병이 6,000명 정도 보이고 기병이 120명, 특수군단 합친 거. 이것이 군단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6,000명의 천군 천사들이 한 군단인데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응? 근데 그게 12이란 말은 꼭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 싸우면 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군단 중에 몇 명만 딱 와서 천군이 와서 딱 치더라도 그 사람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당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넘는 더 많은 천군살이 있는데 그걸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예수님은 오직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죽였단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셨단 말은 있어요. 죽이셨단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해함을 받을지언정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더 아파하시죠?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걸 친다고 해봐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 성경에 그 숫자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구원을 이루셔서 인류를 살리는 길을 완성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단 한마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인류가 살 길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칼 가지고 이긴다고? 칼이 문제가 아니라고. 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한테 왔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나를 잡지 않았단 말이죠. 자, 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불법의 동류자가 되게 하셨다. 하신 말씀. 목자를 친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끝에 가서 다 이루어져야 돼.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방어하지 않고 잡혀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친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죄인 손에 팔려서 아무것도 다른 능력도 없이 칼과 봉치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잡혀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여기 잡혀가시지? 이러고 하는 거야. 이제는 희망이 없어. 선생님 잡혀가는데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뒤에 쫄쫄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변화가 됐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 걸어가겠죠? 그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고 하나님 말을 잘 모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군사가 못 되는 거야.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이 딱 맞춰지고 대언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로 덮여지고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다고 나와 있죠. 이거 똑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심줄까지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뼈대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살이 다 만들어졌어. 심줄은. 신앙은 이렇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고 와서 성경 말씀 보면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살에 힘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살이 쪄고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생기가 들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제자들도 지금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은 다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힘은 없어. 군사가 못 되는 거야 아직. 생기가 들어오면 군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촥 말씀에 순종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군대가 만들어져. 할 수 없지. 아직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 자,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 보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찔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장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바짝 안 따라가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집들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끝이 나는가 봐야지 내가 그런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 거죠.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아무래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탄 노릇했죠. 베드로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야. 지금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도 있을 정도로 용기는 있는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예.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분에게.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을 거예요. 베드로. 자, 그래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죠. 근데 거기에 하인들도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인들. 이거 뭐 누구냐면 그 하인들이 대제사장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대장들과 온 공회, 이건 사내들인이죠. 그럼 거기는 대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권능을 가진 그런 집단이죠. 대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증거를 찾고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참 희한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기록해 놨죠?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자체가 거짓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라고 써있는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준비하지 않고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죠. 명심하셔야 돼요. 2부 예배로 통합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읽어왔으면 지금쯤은 알 텐데 안 읽어와가지고 이게 하나 들어가나 영어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기 싫어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를 찾으니까 거짓 증인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얻을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말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자, 대제사장이 그 대리신문하는 것처럼 왜 아무 대답도 없지?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들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다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사복음서는 돌파가 돼야 돼. 그래야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오래전에 배웠으면 얘기가 안 돼요. 성경을 계속 안 읽고 있으면은 지금 반복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얘기는 싹 까먹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한번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밥을 계속 먹는데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배가 고파도 먹지만 배가 고프지 않고 먹기 싫은 때가 와도 조금은 먹어야죠. 식사는 계속 해야 되겠죠. 아니면 몸이 충만히 죽을 수밖에 없지. 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교인들인 거예요. 교인들. 교회. 성전이 되면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 처음 온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니까 그게 제일 나쁜 것이 제일 하인지 알고 있는데 교인들, 교우들 이게 제일 아래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교인이라고 해야 돼. 근데 누구 교인 이렇게 부르기 쉬워요? 그렇지 않죠. 뭐 누구 교우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칭이 맞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성전에 드려야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 자기 몸을 부활할 걸 얘기했어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 성전을 세운다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거짓 증거라고. 진짜 보이는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육적으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침묵하시죠? 자, 63절. 대상이 너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맹세하게 하나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세상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 같으죠. 예수님을 맹세하게 한대.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하나.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님은 마치 이제 증거할 때가 왔습니다. 네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것은 승천하신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있다니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볼 것이고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모습도 볼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부활, 승천, 재림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볼 것이다 너희가.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안 써 있습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냥. 그 모독을 누구를 모독했겠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모독은 누구예요? 뭘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란 말로 바뀐 거야, 이것이. 신성모독이란 말을 안 써 있습니다. 신성이란 말을 안 써 있습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 제사장들이 말하는 모독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독했다고 한 말은 뭘 모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줘도 안 믿으면 불신이죠. 그 불신이 두 번째로 악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안 배우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악한 것입니다. 배워도 그 말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불신. 당장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더 증언이 필요하냐고 요구하리요. 우리가 지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한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기 공회원들도 와 있다고 써 있죠? 59절에.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형권만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한테 가야 되겠죠. 죽여야 되니까. 무기징역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속들이, 성경에 옛날에 성경에 하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갖다가 침을 뱉어 얼굴에다. 주먹으로 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야, 네가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한번 나를 맞춰봐.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조롱하죠. 수치를 줬죠. 모욕했죠. 침 뱉으면 모욕한 모욕을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에 앞에 앉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했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믿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해당되겠습니까? 가장 슬픈 일이죠.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9절부터 7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이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의 문제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보려고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죠? 대사는 집에. 지금 거기에 있는데 바깥 뜰문에 앉아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거예요. 바깥에 있는 뜰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종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부인하냐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그런데 부인하면서 앞으로 가죠. 이제 앞문까지 왔습니다. 한 여종이 따라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이번에는 자기 말에 안 먹히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대한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라고 딱 잡았다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나는 결단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맹세했다는 말로 표현한 거죠. 아주 강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조금의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한테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은 도당이란 말보다도 너는 그로부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넌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누구야? 그들이 말한 예수란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말이죠. 너도 그로부터야. 그리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는 너는 말소리가 하는 것은 너의 억양이 말을 사용하는 억양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갈릴리 억양을 사용하고 있어. 유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가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시골 사람인 것 같아.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말 차이 나죠. 어디서 왔어요? 그러잖아. 서울 사람이 아니기로 딱 알죠. 당장 알아봅니다. 7년 동안 있었을 때는 사투리로 들통난 게 딱 한 번이었어. 말을 억양이 좀 달랐나 봐요. 거의 서울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바꿔 쓰죠.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표준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양이 보여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맹세에 부인했죠. 여기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건 저주 아래 놓다는 거예요. 네 말을, 이 여자가 한 말을 저주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말이에요. 나는 그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예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1대1로 알고 있는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닭이 울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약속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3번 부인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베드로를 살린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무슨 부인을 해. 속으로 몇 번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막상 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심히 통곡했다는 써 있지만 성경에는 통렬히 울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렬히 울었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떠나가라 소리 나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통곡하며 울더라. 통곡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그마한 소리로 우는 것은 우는 거지 그냥. 통곡은 소리가 커야잖아. 그래서 우리말로는 통곡하며 심히 통곡했다는 말로 사용을 이렇게 용도를 바꿔놨어요. 심이란 말로부터 붙여놨어요. 통렬히 울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주변인도 안 되고 아예 곁을 떠나서 자취를 감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들을 살린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울면서. 아마 최소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겠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마음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려 했는데 그 생각이 났다면 제대로 지금 마음에 돌아오고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자를 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들은요, 많은 분들은 제자가 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딱 삼아져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세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방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말씀 듣고 공부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관계가 아니고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관계로 제자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는 못했어요. 아주 3분의 1 정도는 했어요. 이제 계속 읽으셔서 오늘은 26장을 읽어야 되고 다음 주 올 때는 27장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66절까지 있죠. 이것은 내용이 깊은 게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어렵게 보여지는 거지 내용을 합치면 길지 않습니다. 내용을 합치면 딱딱 뭉쳐져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 일이잖아요. 부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심문받는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이야기. 그렇죠? 딱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근데 요것을 안 읽어서 이게 마음에 갖춰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예수를 안 해온 애들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절대로 공부 잘 못해요. 그럼 집에 가서 성경 읽나요? 오늘 공부한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읽어보나요?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언제 읽어요 그러면? 안 읽는 거죠. 자기가 될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되려면 수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시 해석해 주면 그때야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 생각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몇 장 안 가르쳐줘서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몇 장 있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계시를 줘도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당하고 잡혀가시면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신 모습 봤죠? 모욕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왕으로 서서 끝까지 가십니다. 그 승리를 한테 주는 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관계.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딱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의 고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것이 이제 은혜로 들어와야 돼. 성경에 기록된 것,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는 아니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 심령 안에. 그래야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